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23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로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랍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5월 3일 수요일 하인나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사람들을 보내 이름난 저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 줄 것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모압 왕이 청하는 인물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면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에서 유명했던 자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찾아갈 때 그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그는 점치고 영매를 하고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예언하고 돈을 버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이 발람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듯한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자신들을 데리러 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중반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답하리라. 또 그리고 9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질문도 하고 또 답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후반에 보면은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번 거절했지만 또다시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발람을 데리고 가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데리러 온 그들에게 발람은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을 주어도 마음이 변치 않을 만큼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만큼만 가고 서라고 하면은 무조건 설 것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오늘 모습에서는 그런 신실한 듯한 발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굉장히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네, 아닙니다. 놀랍게도 발람은 신앙적인 듯한 언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즉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보일지라도 결국 그는 뒤에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악한 길로 인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대조되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부르면서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요. 6절 끝에 보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하면서 발람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2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하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이유는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오는 복은 바라크라는 동사인데요. 특별히 수동 분사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복을 받았던 자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라는 연속된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그 누군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우리에게 해당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복을 받았던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갈 때 우리를 복 있다고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며 넉넉하게 오늘 하루도 감당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자. 바로 술사 발람과 같은 자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따르는 듯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불러왔던 인물인 거지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라는 것을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처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요즘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죄송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죠. 내가 보기에 아무리 바른 길 같아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또 8장 39절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 것이나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섣부르게 급한 마음과 또 무지함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 끼이게 되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 뒤를 따르다가 순식간에 멸망의 길로 같이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별해 주시고 이를 분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로워 보이는 말, 거룩해 보이는 말, 어떤 그런 행동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복을 받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